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보통 종료수일로 많은 교회들이 아마 이 시간 예배를 드릴 겁니다. 종료수일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 종료수일이 되었습니다. 물론 연유도 아실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또 그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깔면서 예수님에게 호산나 외치고 왕이라고 외치고 그렇게 예수님은 왕처럼 왕의 입성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종료수일 이제 고난주간이 내일부터 시작되죠. 이 종료수일이나 고난주가 나쁜 종료수일이나 아니면 다음 주 우리가 부활주일인데요. 이 부활주일에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승찬식을 거행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오늘 승찬식을 할 겁니다. 저는 이 부활주일에는 승찬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새로운 생명이 곧 다시 거듭남에 이미 예수님의 고난이 지나간 시기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이 승찬을 잠시 후에 할 건데 문제는 이 승찬을 하면서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하나의 형식으로 하게 되었으면 이 승찬은 오히려 성도들에게 화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승찬 예식은요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화가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살과 피,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지 않고 그냥 1년에 2차례, 어떤 교회는 매달 하는 교회도 있거든요. 그런 교회는 또 1년에 한 12번, 절기마다 하고 있으면 15번씩 하는데 그런 어떤 형식에 의해서 그냥 하나의 형식으로 치우치는 자들에게 이 성찬은 오히려 큰 화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것 아닙니까? 여기에 지금 본문의 승찬의 깊은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고린도 교회가 사실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승찬의 문제였습니다. 11장에 보면 그 부분이 계속해서 나오고 특히 우리가 읽었는 그 본문 앞부분에 보면요 17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자기들의 승찬을 소홀히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자들도 적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승찬을 소홀히 여겼다라는 것은요 승찬이 음식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라는 게 아닙니다. 음식이 부족했다 그게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 건승으로 그 의미를 되새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승찬 예식을 하기에 앞서서 사실 종료수일이라는 이 의미도 큽니다만 이 승찬에 자제된 참된 의미, 그 깊은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승찬이 언제 누가 만들었느냐 하는 것부터 우리가 좀 보아야 될 겁니다. 승찬의 유래죠. 자,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여기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이 누구에게 받은 거냐? 주께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바울이 만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전통적으로 내려온 것도 아니고 어떤 율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받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언제 만드셨느냐? 제가 방금 읽어드린 23절 마지막에 보면요.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이라고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제자들과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합니다. 그 최후의 만찬 이 시기가 이스라엘 절기상으로는 6월절이 되어집니다. 그때 6월절 음식을 드시면서 직접 제자들에게 승찬을 행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최후의 만찬 후에 승찬 후에 게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다가 그곳에서 잡히시죠. 그리고 그 다음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신 이것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바울은 유월절 양으로 희생되셨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우리의 유월절 양이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날이 언제냐? 유월절이라는 거죠. 유월절 양이라고 말을 합니다. 유월절 양.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은 절대 잊을 수 없는 절이고 잊어서도 안 되는 절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것도 있습니다만 이 유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의 조상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그 애굽에서 나오는 출애굽한 날이 바로 유월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기념하면서 그때 그 조상들이 했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이들이 그날 하는 일들이 있죠. 쓴 나무를 먹습니다. 쓴 나무를 먹으면서 애굽에서 당했는 우리 조상들이 당한 고통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양의 고기를 먹습니다. 그 양 역시 이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에 그 문지방에 발라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것을 생각하면서 그 양고기를 먹습니다. 그리고 무교병을 먹죠. 누룩 없는 떡입니다. 무교병을. 이 무교병을 먹는 일 역시도 이제 이 출애굽과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아무 어떤 죄가 없는 누룩이 없는 걸 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승찬에도 이 무교병을 한번 사용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만 성경 제가 승찬 때는 그런 설명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이것을 먹고 마실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그렇게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빵이 맛이 있니 맛이 없니 빵이 딱딱하니 떡이 이상하니 포도술이니 포도술이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하고 이것 때문에 왈가왈부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빵을 먹으면서 떡을 떼면서 그리고 잔을 마시면서 오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실 일 그리고 오늘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그 일을 기억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이 바로 그런 날이거든요. 근데 유월절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였죠. 온전한 구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시고 이루신 온전한 구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대속사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하나의 그런 그림자인데요. 그 그림자인 유월절과 달리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겁니다. 완전한 거죠.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왔지만 그건 애굽에서의 자유일 뿐이었고 온전한 그들의 어떤 자유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만 구원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우리의 구원은 온전하고 완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에서 자유를 받았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유월절 양이 되어 주신 것이죠. 결국 그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기 전에 승찬 예식을 만드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승찬 예식을 소홀히 건성으로 대하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승찬의 의미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소홀히 한다는 것은 그 예수님을 경멸하고 무시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예수님이 만드신 이 성찬에 그럼 성도는 과연 어떤 자세로 참여해야 하느냐,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느냐, 바로 오늘 본문 24절 제가 읽은 말씀에 24절에 그 답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파란색 글씨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앞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축사라고 하죠. 축사하셨다. 축사라는 것은요 축복과 감사가 합쳐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그 제자들에게 축복의 기도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죠.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이 예수님이 축사하신 그것을 말미암아서 오늘 성찬에 진심으로 참여한 자들에게 하늘의 복이 임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축복과 축사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받아들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감사기도 하셨죠. 왜 감사하는 겁니까? 이 성찬에 참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떡을 받고 잔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사실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신 후에 그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두 번째, 우리가 성경에는 한 줄입니다만 두 문장입니다. 그 두 문장이 뭐냐? 첫째는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라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 문장은 이것을 행해서 나를 기념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앞부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성찬을 하시면서 떡을 떼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럼 결국 뭡니까? 이 떡이 내 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잘못 해석해서 가톨릭에서는 화채설이라고 말을 하죠. 떡을 먹는 순간에 이 떡이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내 몸에 하나가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만 그것이 아니죠.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밝히면서 내 몸이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말합니다. 원래 6월절에는 무교병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교병을 먹는데요. 그 무교병이 단순한 이건 그냥 무교병, 누구 먹는 떡, 그냥 떡조각, 빵조각이 아니라 내 몸이라는 것을 너희를 위해서 희생하는 내 몸, 너희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내 몸, 찢기는 내 몸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거에 굉장히 제가 지금 앞에서 강조한 방금 말씀드린 것 중에 강조한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너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냥 이것은 내 몸이다가 아니라 그 앞에 이렇게 단서를 붙이셨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라고 말씀하시죠. 이 너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제자들만이 아니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 이것이 우리를 위한 것입니까? 왜 그것은요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왜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을까? 라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죠. 그냥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우리라는 거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너희,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각자는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죠. 나를 위해서. 성경은 우리라는 말보다 더 정확하게는 나를 위해서라고 하셔야 돼요. 저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개개인이 그렇게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라는 말을 쓰다 보면요, 그 중에 은근히 자기는 빠집니다. 네. 그래서 우리라는 말을 자꾸 그 우리가 잘못은 아닌데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냐면 저 김하웅 때문에, 저 김집사 때문에, 이 집사 때문에, 아무 장로 때문에, 아무 권사 때문에 자기는 속 빠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나를 위해서라고. 왜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느냐? 바로 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성찬에서 먹는 떡이 나를 위해서 찢기시는 그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라는 겁니다. 기념하라. 성도는 기념이 뭡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기념한다라는 거 할 때는 그 사람을 기념한다 할 때 그 사람이 있는 업적을 되새기고 그 사람이 있는 것을 깊이 생각한다는 거죠. 어떤 국가적으로 어떤 날에 이 날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기념해야 됩니다라고 할 때는 이 날에 있었는 일들을 우리가 잊지 말고 되새기자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그 성찬, 예수님께서 성찬을 하시면서 떡을 떼시면서 이것을 기념하라라고 한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하신 그 사건, 그 의미를 되새긴다. 다른 말씀드리면 기념한다는 건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몸은 성찬에 참여하더라도 마음이 예수님에게서 멀어지면 그 기념이 아니죠. 그건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념한다는 것은 마음에 그 사건을, 그 일을 마음에 가득하게 품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념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으로 가득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또한 예수님을 가득해지게 되면요, 그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아니해도 예수님이 원하는 삶,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게 되고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교회 연구표가 제자를 의미했답니다. 제자는요, 내가 억지로 제자가 되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늘 내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예수님이 원하는 삶,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게 제자입니다. 자, 예수님 떡을 떼시면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잔도 마찬가지입니다. 25절, 본문 25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여기 사실 예수님이 두 문장을 말씀을 하시죠. 하나는 파란색 앞입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두 번째가 뭡니까?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 잔, 6월절에 마시던 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세운 언약이라. 그 예수님의 피, 어린 양의 피,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 그 말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나오는 6월절이죠. 그 어린 양의 피,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이 출애굽할 때 좌우 문설주에 그리고 문인방에 발랐는 그 어린 양의 피, 그 피가 있는 집이 그 죽음의 사단을 넘어가는 그런 역사를 이스라엘은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면서 그것을 계속해서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고, 오늘 예수님은 그것이 단순하게 문지방에 발려지는 그런 피가 아니라 오늘 너희들이 마시는 그 잔이 바로 구원을 이루는 내 피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내 피로 세운 새 언약. 새 언약이라는 말은 뭡니까? 옛 언약이 있었다는 겁니다. 옛날 언약이. 그 옛날 언약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상들에게 너희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의 문인방에 바르면 죽음의 사가 넘어갈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언약이 옛 언약이고요. 이제 예수님께서 새롭게 새로운 언약을 맺어주시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피를 믿는 자들에게, 이 잔을 너희들이 마실 때 그것을 그냥 생각 없이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라는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 잔을 마시는 자들에게,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신 이 피에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전에 계속 예수님 이전에만도 계속해서 유월절이 되면은 짐승을 잡아서 피를 발라야 했고요. 그 짐승의 고기를 먹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심으로 인해서 새로운 언약을 세워주셨죠. 그것도 여러 번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다시 우리가 또 짐승을 잡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한 번에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게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여러 번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니라 한 번에 모든 것이 끝이 났다는 거죠. 한 번에 자신의 제물로 드리셨고요. 그 결과 예수님 이후의 모든 자들이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다시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죠. 다시 우리가 양을 잡을 필요도 없고, 그리고 우리의 집 좌우 문설주에 문지방에 우리가 피를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의 모든 것을, 그들의 어떤 이스라엘 조상들의 그런 어떤 육신의 구원이었다면 우리의 영육간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행하여서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성찬에서 먹는 떡이 예수님의 몸이요 예수님의 살이고, 성찬에서 마시는 잔은 예수님의 피요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명심하고 또 되새기면서 그렇게 우리가 성찬에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요, 성찬의 유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왜 예수님께서 이 성찬을 하라고 말씀하신 거냐? 성찬의 목적입니다. 물론 하면서 기념하라라고 하는 것도 그건 우리가 성찬에 임한 자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 목적이 뭐냐? 물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기념함으로써 더 많은 은혜와 더 많은 복을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게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성찬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궁극적인 또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게 본문의 2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성찬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계속 그렇게 하면서 기념하라.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왜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셔야 되느냐? 그의 죽으심,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목적입니다. 성경은 성경에는 성찬을 몇 번 해야 된다 없습니다. 뭐 1년에 한 번 해야 된다. 어려운 교회는 그럴 수도 있어요. 정말 사람도 몇 명 되지 않고 또 어떻게 보면은 당회도 구성이 되어 있지 않고 목사님 혼자 다 해야 되는 그런 시골교회나 대초교회는 1년에 한 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교회는 제가 보아하는 교회는 1년 12달 매달 첫째 주에 하고 거기에 또 절기마다 하고 최소한 15번 이상은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 몇 번 해야 된다고 성경에 정해진 건 없고 법으로도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최소한 1년에 2번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2번을 하는 것이 보통 전통적으로 그냥 내려오는 거고요.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앞서 읽어드린 26절 제 마지막 부분인 거죠.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찬에는 여기에 성찬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성찬에 참여하는 자라면 누구나가 가져야 될 사명이기도 합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우리가 고난의 은혜를 힘 덧입은 자들, 달리 말씀드리면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모든 자들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사명입니다. 무엇입니까?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 주의 죽으심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거를 쉽게 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바울이 말하는 전해야 된다는 이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러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이 뒷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다른 내용이죠. 부활 주에 다른 내용인데요. 그리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가,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 그리고 그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고 지금 어떻게 되셨는가, 이게 바로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해야 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찬은요, 예수님이 친히 세우신 언약입니다. 그 예수님이 세우실 때는 그냥 하실 일이 없어서 아니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당연히 그때 절기를 시키니까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찬을 만드셨을 때 제정하시고 직접 이렇게 집행하신 이유는 이것이 바로 앞으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당할 고난이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이렇게 되죠. 이것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당한 고난이다. 이것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찢긴 고통이었고 살이었고 이게 내가 너희들 때문에 흘린 피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생각하고 기념하고 또 이것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먹는 떡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잔 예수님이 그의 피로 세운 새 언약입니다. 우리가 경건한 마음과 진지한 자세로 이 성찬에 임하셔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같이 헛되이 임해서 재앙 가운데 채찍 가운데 징계 가운데 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성찬의 참된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더 깊은 은혜의 자리에 이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